사실 오늘은 이틀 전 3.1 절이었고 해서 또 3.1절, 또 민족, 교회 뭐 이런 주제로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바르게 좀 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 또 재물, 또 복 이런 좀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그 신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의 연장에서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흔히 나오진 않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간정책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봅니다. 이제 그만큼 천국에 대한 어떤 호기심, 궁금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천국을 문자 그대로 풀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다 보니까 천국 그러면 이 땅에는 없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먼저 되고, 또 하늘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천국은 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적인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황금보석집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많이 성경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전에는 헬라, 또 페르시아, 또 뭐 바벨론 이렇게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간절히 갈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 압제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보란듯이 심판하는 것, 이걸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이 천국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독립되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바로 이렇게 되는 매우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바로 천국,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조항을 만들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고요. 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무력으로 또 테러로 이 로마와 맞서 싸워야만 된다 생각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SNF라는 사람들은 저기 사막의 언둔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사막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천국을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성경은 이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 밖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나라인데,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6번이 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가? 우리 복음서가 4권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 수신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쓰기보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하늘이란 단어로 대체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원뜻은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하늘나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천국 그러면 하늘이라는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 이게 먼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제 이 천국은 이 땅을 떠나서 또 이 땅을 버리고 가서 저곳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이 하늘과 땅 전부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늘처럼 바뀌어야 될 곳이지 버려야 될 곳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장소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소와 사람만 갖고 되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정권이라 할까요? 법, 가치가 이제 일단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만 해도 남과 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땅이라 해야 뭐 북쪽, 남쪽 지형적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고 또 백성도 남한, 북한 백성들이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요. 근데 가장 핵심적 차이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법, 그 가치, 정권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따라서 남과 북을 이렇게 큰 차이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으면 인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나라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욕망의 다스림을 많이 받으면 그 인간 나라가 되는 거죠. 또 나중에 지나쳐서 사람의 마음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감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회를 총칭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아직 사과가 전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과 맺히는 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드디어 뿌려졌다.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내는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개하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내 어릴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뭐 좀 나쁜 짓 한 것도 회개하고 자, 그런 정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된 주인의 다스림을 받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근원적인 돌이킴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것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공동체 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하신 말씀이 기적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죄나 사단이,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함으로 인간 마음속에, 몸속에, 사회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이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다스리게 되자 올바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픈 사람이 낫는다, 이것을 요즘은 그저 병이 아프니까 나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잘못된 질서가 오랫동안 몸속에 있으므로 몸에 질병이 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사회로의 회복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다.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했더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그래서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든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그 나라를 알려면 정말 아직도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 나라의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아주 입문서, 또 어떤 소개서 같은 것을 보므로 그 나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소개해 주는 이른바 그 소개서와 같은 짧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나라를 가고자 할 때 지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보고, 또 수도가 어딘지, 주된 산물이 뭔지,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 만들기 전에 앞으로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보여진 초기 설계도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한 작은 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먼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들어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입구가 정말 아름답고, 또 나무가 너무너무 푸르르게 서 있고, 또 너무 좋은 열매가 맺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을 쑥 둘러보는데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정중앙에 뭐가 하나 딱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나무는 복수형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이 나무를 뒀다, 이 말의 의미는 동산 어디서도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도 바로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법. 여러분, 우리 이제 선악과에 대한 여러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려면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디를 가도 보이는 정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세워두신 것일까? 즉 이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금지해 놓으니 금지하는 열매를 두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아무것도 금지하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가 곧
참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무제한의 자유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적절히 제한받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법규를 시키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없앱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시고 말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좀 나이 드신 분은 이제부터 도로로 못 나가십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뭐 어떻게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운전을. 그러니까 이제 교통법규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인간이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면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인간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그 인간이 괴물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정중앙에 두시고는 인간에게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곧 천국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정하고 또 인간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반대로 선악과를 먹어야 천국이다. 즉 하나님이 정한 그 규율을 폐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도록 속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단이 인류 모두에게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인간이 자기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 문명에게 전파하는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살다 보면 그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이 그 밑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즉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와 같은 스스로를 신격화한 존재는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까요? 자기가 스스로 신인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 파라오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 움직이니까 왕이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 파라오가 지배했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한 신이 스스로를 신으로 이렇게 자칭하며 살았던 그곳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성경이 바로 그들에게 창세기 1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파라오도 하나님이 아니고 또 그 애굽에서 섬겼던 강, 달, 별, 동물들이 전부가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의 그 법 아래 모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양회를 하면서 주석의 자리에 오르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만은 그래요. 그 스스로가 과도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지위가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의 힘이 강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권력이 절대 타락한다는 또 다른 하나의 불행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는 이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할 때 자유롭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자유롭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진리가 너희의 자유를 계속 자유롭도록 유지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하나님의 법 안에 두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든 단순한 땅의 화려한 문명이 아니고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저 하늘의 땅만도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바로 그곳,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정과 공동체가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성된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를 닮았느냐 하면 성막에 있는 지성소를 그대로 닮았어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도 살지만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정말 잘 감당하도록 내 인격과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에덴 동산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의 조건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돕는 배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함께 섬겨야 될 목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이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문제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하나의 자기의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관한 이 내용 앞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던 그 1차 독자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현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런 삶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는 다른 이 에덴을 만드는 중요한 두 번째 가치는 사람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를 볼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상호를 대할 때 그런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에덴 동산은 그 땅에 보기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강이 사방으로 흐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영혼만이 가서 어떤 물질이 전혀 없는 둥둥 영혼이 떠다니는 세계처럼 생각하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 천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내가 잘 키우던 우리 집 강아지도 천국 갈까요? 네, 여러분, 그 천국에는 동물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착한 강아지는 천국 가지 않겠나. 또 천국에는 노동이 있을까요? 가면 뭐 하는 일도 없이 뭐 하루 이틀이지 내 기타만 치고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만 천국에는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이 있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이름을 줬다 이런 말은 이 노동에 지적 노동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반복 노동을 한 게 아니고 창조 속의 질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기초로 1차 창조물을 가지고 2차 창조물, 3차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함으로 노동을 통한 희열과 또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리 마치 모차르트가 자기 은사를 따라 음악을 짓고 나니까 그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자기 은사를 따라 그 일이 놀이가 되면서 즐겁게 생산해낸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유적 어떤 재산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활용되는 곳의 비전이 이 에덴 동산이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은 종종 유사 천국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마치 천국인 것처럼 또 물질이 굉장히 번성하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말씀드린 에덴을 만들었던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빠지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빠져 있거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바른 사랑의 관계가 빠져 있거나 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빠져 있다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 에덴을 만들었던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먼저 회복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 삶에는 내가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짜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겉만 보지 말고 소중한 존재로 보는 연습을 이 땅에서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장소로 생각하고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겠다. 또 내게 맡긴 재물이나 기회를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은혜를 부분적이나 경험하고 살다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고 또 작은 천국 경험하시고 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